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그가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던 자라고 그래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던 자인데 그가 불의의 삭슬 받고 그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다 흘러내렸다. 즉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성소에 던져놓고 그리고 그는 자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씀, 즉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도 사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역시 제자들 중에서도 돈꾀를 맡아서 그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예수님을 판 그런 나름대로 과오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니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물론 잘못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죄와 허물이 다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도 한 사람은 다시 제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자결을 해서 죽었다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고 친구들을 사귀어보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좀 덜 미운 사람이 있고 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똑같이 잘해도요 그 잘하는 것에 대하여서 별로 그 정도 누군 못해 하면서 그 잘하는 것을 칭찬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 잘하면 굉장히 잘한다고 호감을 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멋진 고백을 했죠. 그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 그는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때문에 잡으러 왔던 그 군인의 한 사람을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귀를 잘라버리는 장면입니다. 대단하죠? 이 베드로가 칼을 아마 잘 쓰는 사람입니다. 회도 치고 그랬으니까 아마 잘 썼던 모양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아주 의협심이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딴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볼 때 참 기특하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가 한번 실족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 베드로는 의협심이 있어서 그 말고에 로마 군인의 그 대제사장인가요? 그 군인의 귀를 잘랐고요.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런 멋진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구만요.
자, 이렇게 이 베드로는 어쨌거나 예수님 보기에 그래도 참 기특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동안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지만 가룟 유다의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해요?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볼 때도 가룟 유다는 저 녀석이 저게 참 문제가 있는 녀석이구나. 물론 똑똑하고 그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귀족도 행하는 그런 일도 뭐 했으리라고 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분은 참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 받겠다. 또 어떤 부분은 예수를 벌써 10년 이상 믿었는데 참 안타깝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좀 순종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만 좀 개선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깡패,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품성이 어려서부터 정말 불우한 데서 자랐다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바람에 그 아주 생활 가운데서 악이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죠. 그렇게 보았을 때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는 했지만 가룟 유다도 그가 회개하고 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그가 자살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보다는 그가 자기의 몸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100%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위대한 다윗도 역시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정말 멋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잘못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주 안으로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변명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시는 대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회개하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바울의 회심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자였어요. 회개했단 말이죠. 근데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자리로 가다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이, 그 마음이 회심되어서 예수를 믿는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완전한 회심이죠.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러 갔던 길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발걸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이 이게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냐?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으며, 또 물론 이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베드로와 같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비록 그 영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모하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그는 뒤에서 돈을 빼먹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성 속에 계속해서 마귀가 거주할 수 있는, 마귀가 정말 잘 부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많이 변했네,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대로 살고 사람이 심성이 달라지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목회자들이나 옆에서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 많이 변했네, 믿음이 많이 자랐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진짜 안 변한다, 저 사람은 교회를 도대체 몇 년을 다는데 왜 저래,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것, 그것을 잘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었어도요, 마귀가 집어넣었어도 그가 아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같이 갈 것이다는 이런 마음이 나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 할때도 그는 그것을 떨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인데, 죄라는 것은 머리 위에다가 새가 둥지를 트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앉아서 둥지를 틀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하고 머리를 탁 쳐버리겠죠. 그러면서 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나뭇가지를 몇 개 올려놨어요. 이거 봐라, 처음엔 신기해서 놔줬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치워버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놔두면 집을 짓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죄는요, 마귀의 정체는요, 그리고 귀신은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러냐? 마귀는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항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귀신이 도망가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곳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귀의 정체, 귀신의 세력은 거품과 같다. 거품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거품이 와요. 거품이 막 밀려와요. 그리고 거품이 밀려와서 나를 덮어요. 근데 내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거품을 걷어낼 기력이 없다. 그러면 그 거품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죽어요. 사실 거품은 아무런 별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리 어린아이, 정말 아니요, 그냥 숨만 쉴 수 있는 겨우 기력만 있으면요, 손만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거품 걷어내면 돼요. 그러나 그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거품이 힘은 없지만 그 거품을 걷어내지 않음으로 말면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자가 거품을 걷어낼 수 없을 만큼의 기운이 없이 만약에 이렇게 정말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누워 있다라면 그 사람은 거품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은요, 그 거품을 걷어내고 절대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분명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불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들이 했을 때의 사역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언제든지 승리로 말미암아 이끌어 나가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회심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그리고 근데 돌아서서 회심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그는 결국은 정말 멋진 회심자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실컷 울고 나면요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실컷 울고 나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가슴을 정말 이렇게 막 치면서 한번 울고 나면은 이게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울음도요 정말 내가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 그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한이라고 할까요? 이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눈물 골물 흘리면서 울고 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정이 돌아서야지. 돌아서지 않고 울고 그냥 시원함으로 끝나면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 요즘은 뭐 그렇게 우는 사람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운다고 해서 다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이 완전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만 하죠. 나는 왜 죄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은 죄를 번복할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인가? 도대체 왜 이런가 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결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진실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돌려주시고 정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가 참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그러죠. 여자들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여성분들은 참 위대해요. 그 길을 가다 넘어져도요 똑같이 예수 십년을 믿었는데 여성분들은 걸어가면서 아이고 주여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걸어가다가 하면서 아이고 이런 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얼마만큼 무엇으로 내재되어 있는가 이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항상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초점을 십자가에 두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는요 길을 가다 넘어져도 주여가 나오는 것이지요. 열려들이 나오지 않고 주여가 나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정말 완전히 회심이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그 두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감남원이라는 곳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고 그리고 한번 실컷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즉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후회하고 나서 쓸쓸하게 그런 사람 많아요. 쓸쓸하게 후회하면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틀렸구나. 나 같은 놈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서 한강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후회는 했을지 모르고 자기 잘못을 나름대로 자기가 인정했을지는 모르지만 한강으로 가면 안 되죠. 어디로 와야 되죠? 주 안으로, 이 성전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야 된답니다. 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한번 같은 죄를 혹시 진다 할지라도 또 죄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와 같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자기를 갖다가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중심을 옮겨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자 제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간 것을요, 예수님께서 반강제로 끌어다 놓은 거예요. 끌어다 놓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을 볼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렇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는데도 도망갔단 말이에요. 부활했는데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청개구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머니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겨놓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어머니의 유언은 나를 갖다 저 개울에 갖다 묻어줘라. 나를 갖다 정말 뭐죠? 나를 갖다 저 개울에 묻어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산에다 묻어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 청개구리는 내가 이제는 진짜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개울에 갖다 묻었더니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운다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근데 끝까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속았어도 믿었고 도망갔어도 믿었고 배반했어도 믿었고 예수님이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성경 읽은 대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을 제자들은 그대로 들었으며 결국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주축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되는 놀라운 역사의 사도가 되었고, 이 말을 듣지 않았던, 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는 자결하여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속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개구리 엄마와 같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말을 들을까 하면서 우회적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믿으면서 기도 좀 해야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눈으로 성경 좀 봐야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또 믿으면서 나가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 속에다 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넘어졌냐? 그래, 넘어졌어도 이번엔 일어나야지. 또 쓰러졌느냐? 또 배반했느냐? 이번엔 일어나야지. 이번엔 한번 일어나봐. 이번엔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니? 하면서 오늘 말씀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오순절 마가에다 락방에서 해놨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며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요. 오늘 우리 후회하는 심정을 갖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길 원합니까? 후회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어야 괜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오지.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서 교회가 똥치를 하지, 먹칠을 당하지. 나는 차라리 한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제 한번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강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나도 베드로와 같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 영역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께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파멸의 길로,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정말 둘둘 말리는 그런 마지막 때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하고요, 이단들이 설치고 있으며, 그리고 똑같은 기성교회를 할지라도요, 이 기성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자꾸 세상적으로 막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 속에서, 이런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떨궈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속에서 자칫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같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예배를 여러분 못 드렸어도 할 수 없어요. 기도 못했어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내 자신을 이렇게 믿음이 왜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게 있는 자리에서 주 안에, 이 영이 주 안의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중심을 변화해서 한번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저 속이 시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서 확고한 신앙과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누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절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길은 가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